왕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아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네 번째, 평생 소원, 하나님의 뜻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원하며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철들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이 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철든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철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철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분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그것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숙한 이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우리가 성숙한 기도다, 철든 기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자신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거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이제 내어드리면서 잡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양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꼭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신의 양식처럼 늘 이렇게 행하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일 하루 세 끼 양식을 잡수셔야 하듯이 늘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을에서 양식을 구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 영혼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돼서, 즐거움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36절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복음을 뿌려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와 복음을 뿌린 것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영혼들이 다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저 천국의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행해야 할, 그리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극구 안 된다고 부인합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 세례 받는 걸 이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자신이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 세례였고요. 그래서 자신을 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드는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죄인인 제가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물세례를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는 그 깨끗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아 행함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결심을 공생의 사역 시작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서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고, 죄인의 위치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헌신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결심을 아시고 하늘에서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앞으로 죄인의 위치에 서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것을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역 전부터 결심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 뛰어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성령님은 함께 해주셨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영적으로 준비하셨을 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이, 이 3가지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유혹인 거죠. 강력한 시험인 거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서의 제물의 자격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타락시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3가지 유혹 중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뭐였나? 다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유혹한 것이 3번째 유혹이에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이에요.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이 누리는 부귀 영화와 온갖 쾌락과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천하 만국과 백성들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그 모든 향락과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내놓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부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고 복락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필요 없다. 내가 다 내놓을게.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유혹은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내놓아도 이 세상의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이 자기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원칙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내놓는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해서 이 죄인들을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내놓는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를 결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결심이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단만 방해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방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왕으로 그렇게 주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신앙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원래 의미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려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책망하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방해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합니다. 부모가 방해하고 자식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버려요. 그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우리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똑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거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식은, 형제들은 자꾸 사람의 일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에 대한 방해를 받습니다. 그 방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방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과 죽음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무시와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에 어떤 마음이셨는가? 이 사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바로 직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 말씀들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헤마티드로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혈안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희귀한 증상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 그리고 심하게 고민하고 극도로 감정적인 그런 과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몸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이 작은 못의 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이렇게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파괴가 된다고 해요.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사형 집행 직전에 죄수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약해집니다. 피부가 약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39가닥의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쇠구슬도 박혀있고 그 끝에는 뼈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런 채찍으로 태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심하게 찢어져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등, 허리, 엉덩이, 정강이까지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고 사람의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육, 근골, 심지어는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는 태움만으로도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마음에 심한 그런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피땀을 흘리는 혈안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그 내적인 심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었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방해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반드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타협하도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도록,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등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갈등, 타협하고 싶은 갈등, 피하고 싶은 갈등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방해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요. 거기에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우리의 평생 소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원, 꿈만 꾸는 소원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난소에 커다란 종양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몇 개월 못 살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보러 가겠다.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50대의 자매인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너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되겠니? 너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되겠니? 그럼요, 주님. 저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걸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남편을 미워했는데 그 마음이 걸리더래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고 수치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랑했었던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미워하는 것을 그치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남편이 좋아지게 되고 정말 남편이 사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전에 그 걸렸던 그 미움을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도 행복해지고요. 이 몸도 건강해져가지고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행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되겠니? 이 하나님의 보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가야 한다면 하나님,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그 모든 남은 인생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이 오고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10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한 주간 여러분 마음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4월 12일부터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17일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4일 주일은요, 우리 주백성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6일 부활주일 바로 하루 전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토요일 오전에 홈리스를 위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전하면서 우리가 생필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홈리스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4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대 사모들의 유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힘있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평화를 주시옵시고 자손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방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평생 온전히 행하고 성취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